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간 곳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이고 지중해에서도 가장 아주 큰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간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나바가 원한 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구브로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들은 다시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버가라는 곳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버가라는 곳은 저지되고 늪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풍토병을 앓았습니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죽을 몸을 이끌고 그 버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지대, 낮은 곳에서 고지대로 옮겨가야 몸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남부 지역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몸을 이끌고 그 산지를 넘어서 해발 2000m가 넘는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였는가? 바로 안식일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죽을 몸을 이끌고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안식일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을 몸을 이끌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너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죽을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여달라 해서 예수님이 죽어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람들이 죽여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던 이전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그 삶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의 설교는, 그리고 곧 구세주의 구원자의 죽음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못 박히신 것은 수동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능동형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 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태로, 능동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가 스스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고난주의를 보내고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죽을 몸을 이끌고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서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에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계 가운데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그러니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없었던 것,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죄는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행동하면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죠.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벌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을 어기는 것, 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 가운데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법을 어기면 여러 가지 판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행유예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기징역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뭐라고 정하셨다고요? 사형이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인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법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법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법이 총 좀 외우기 힘듭니다. 자, 따라합시다. 613개. 613개. 613개의 법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근데 몰라도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몰라도 그 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법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함축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10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가지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613가지는 띄워놓고 10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어긴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뱃속에서부터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았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주일날요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꼭 그날은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제가요 부모를 늘 공경했고요, 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셨던 분들 있습니까? 진짜 자신감 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괜찮아요. 두세요. 저는 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사형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그 심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형인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라가라 하는 자, 자, 바보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 없다, 손 들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한 적 없다, 손 드세요. 괜찮아요. 너무 훌륭하신 거거든요. 잠깐 난 저도 내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던 모든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서 네가 말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말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요, 말로 탐욕을 품으면 도둑이고 절도죄고, 말로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미 간음하였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도 지키는 것이다. 마음으로 어기는 것은 어기는 것이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 마음으로 절도하면 도둑죄다, 간음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몰라서 어겨도 죄입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것도 죄겠지만 말하는 것도 죄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품는 것도 죄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 죄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으로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죽을 몸을 이끌고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었냐?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없앴을까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저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죽일게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는 얘가 대신해서 죽었으니 내가 용서할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따라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대요. 죄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씻으라. 짐승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없애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다라는 것이 똑같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양 몇 마리로 바꾸겠습니까?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요? 여러분, 진짜 제정신인 부모라면요, 1000마리, 10,000마리를 준다 하더라도 아들과는 못 바꿉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그 사랑하는 자식과는 절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이것은요, 능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왜 동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인간의 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으셨대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내 죄를 없애려면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루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완성하시며 죄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신이시고 인간이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를 용서했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대요. 송아지와 염소를 죽일 필요 없대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을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그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것, 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뭐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을 때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우리에겐 죄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없어진다고, 사함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냥 교회에 단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10처녀 중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그렇게 기다렸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면 너희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붙들고 그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그것도 행동과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